자, 오늘은 성령,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증거와, 그리고 성령이 있다면,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그런 부분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찾거나, 그리고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그리고 그동안에 일 처리를 해왔던 방법대로 사람을 먼저 만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고요. 주일날 눈을 뜨게 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라도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예배 드리는 날이구나, 이것을 금방 알아차리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겁니다. 뭐 대단한 어떤 신비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우리 안에서 어떤 그런 신비적인 것들이 보여져야 마치 성령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의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그것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그러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바로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증거를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두 가지가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첫 번째 그 증거는 뭐냐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저주받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관점은 누구의 관점이겠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는 그런 생각들인 겁니다.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 저주받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수치와 그리고 저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수치와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에서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부인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희생, 그것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증언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다. 바로 너와,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죄와 이런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것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셨고, 세상을 향하신, 그리고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신 곳이 바로 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언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이 이때 당시는 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누구에게만 쓸 수 있었냐면 황제에게만,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었던 단어예요. 예수님에게는 절대 쓸 수 없는 단어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그들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스스로에게 나오는 용기와 어떤 담대함으로 그렇게 주님이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떤 제정신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고백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고백했었다고 한다면 황제에게 끌려가겠죠. 그러면 당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형에 당하거나 어떤 사자밥에 그냥 먹잇감으로 어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같이 예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은 그런 은사를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있다고 하는 그 증거를 어떤 하나의 선물로, 은사로 우리 각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은사로 나타나게 될 텐데 그 은사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8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는 9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 어떤 지식을 통해서 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들을 말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이에요. 어떤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아니면 분석을 한다든지 해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에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어떤 성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그래서 그 손을 얹어서 안수하거나 했었을 때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능력 행함. 그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은사는 실행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계획을 해서 그 계획을 할 뿐만 아니라 탁월하게 그것을 적시적소에 사람들을 배치한다든지 하면서 그런 실행 능력들을 특별히 나타내 주고 있는 그런 은사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언을 말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말하는데 예언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주시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즉각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에게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그러한 것을 주었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방언의 은사가 있고 내가 배워보지도 않았었던 그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방언을 이렇게 통역하는 그런 은사도 있다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은사는 굉장히 많아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은사가 있냐면 섬기는 은사가 있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위로하는 그런 은사도 있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어떤 권면의 말을 해주고 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구제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물질로서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보니까요. 또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4장 11절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선지자로 부르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사람 목사로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아까 우리 7절에도 봤지만 유익하게 하려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누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겠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주셨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나 자신만을 위한 그런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런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령이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은사를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 그리고 다른 어떤 집사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른데 이것을 질투하거나 그리고 어떤 비교의식을 가지고 나도 저거를 가지고 싶은데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정말 어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저 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내 개인적인 어떤 욕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이 하나의 돈벌이처럼 아니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해서 어떤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런 은사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이런 은사들 진짜 내가 받았는지 아니면 이것이 진짜 성령의 은사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나 자신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 참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참 즐거운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것을 발견했는데 다른 사람도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당신 이거 참 잘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거에 대한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도 즐겁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열매가 맺혀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내가 내게 주신 은사가 맞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은사는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다 주셨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성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런 성령의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사 꼭 발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